마태복음 15장 24절.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초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행복하게 사시죠? 예. 올 겨울은 너무 추워가지고 춥고, 예, 또 긴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2월달이 길긴 해요. 예, 추워가지고 긴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 사십시다. 예수님께서 흔히 그러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오신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당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에 오지 않고요, 이스라엘에 왔어요. 이스라엘 오셔서 또 거기에 보면 25절에도 보면 여자여 예수께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자녀는 누구, 개는 누구냐 말이야. 이 얘기는 21절부터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갔는데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있으니 우리 귀신을 좀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잘라가 말해요. 예수님 쌀쌀합니다. 여 하면 또 여러분 또 메이카 마귀 있잖아요. 섭섭마귀. 마귀 중에 제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섭섭마귀한테 많이 당한 메이카입니다. 메이카. 알면서 당해. 항상 알면서 당하고. 근데 이 여인은 섭섭마귀를 이긴 것 같아요. 이겨가지고 뭐냐면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하여튼 예수님은 끝까지 간청하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열어주세요. 참 성품이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1차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안 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보면 우리는 세상에도 그래요. 세상에서 예수님 부르실 때 이래 생판 불신한 사람들을 거의 부르질 않습니다. 단계가 있다, 단계가. 항상 보면 사람도 그래요. 생판 하나님은 없고 뭐는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일. 이 여인도 그렇죠. 이 여인도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갖고 하루 고생했겠어요? 오래 고생했겠어요? 딸 귀신 들리나면서 돌아버립니다. 정말 부모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애가 엉뚱한 소리 해서 하니까 이건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가슴 무너지죠. 사람 버르장머리 고치기 제일 좋은 게 자녀를 골치 아프면요 그냥 겸손해집니다. 그냥 겸손해집니다.
할 말 없습니다. 내 새끼가 이런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무너진 마음으로 내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냐를 뭐로 알 수 있냐면 자존심이 살았느냐 안 살았냐를 딱 보면 알아요. 딱 예수님이 제게 이런 걸 또 말이 많이 해줘요. 내한테 가르치더라고. 성도들을 좋게만 대하려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니는 항상 내 앞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어 줘야 된다. 그럼 한 번씩 여러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여러분 쌀쌀해 합니다. 쌀쌀하게 합니다. 흔듭니다. 흔들 때 저 목사야 진짜 사랑이 없네 있니? 그 섭섭막입니다. 그거 뚫고 나가야 돼. 뚫고 나가야 돼. 목사가 뭐 어떻니 저떻니 그 사람은 첫 단계 첫 단추부터 무너지는 거라. 목사도 개인적으로 잘해주고 싶죠. 잘해주고 싶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곡을 드릴 때 요제로 드린다. 요제로 흔들어가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곡식을 참 알곡인가 쭉정인가 하는 거를 누가 흔드냐면 제사장이 흔들어요. 딱 쭉정이들은 털어냅니다. 이렇게 딱 털어내고 딱 털어 올리거든요. 흔든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릴 때 목사가 흔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하면요 안 됩니다. 이런 거 쌀쌀하게 이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가 좋은 게 아니래.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딱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결코 보내지 않았다. 해놔놓고 또 끝까지 주여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하고 따라붙으니까 여자여 그러니까 28절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세움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지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래하는 그 열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병 나았다는 게 아니고요. 병 나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는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냐? 예수님은 불신한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2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요. 이스라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난 자들, 예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품으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구원이 미치는 그런 영역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심 이렇게 천국에 해당이 되겠는데 천국은 뭐와 같으냐? 바다에 각종 그물을 치고 고기들을 참 걸어 모아서 그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그물로 참 이렇게 그물로 다 내어서 그 중에 안에서 진짜는 진짜대로 갈라내고 나쁜 것은 나쁜 거로 갈라내는데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끝에도 일하래.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의인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저는 그러죠. 뭐 우리를 악인 중에서 의인들을 뽑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법칙은 우리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의인의 집단에서 악인을 빼내는 것과 동일한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많으냐?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추수하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천국문이 넓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세상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지옥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을 게헨나라고 표현합니다. 게헨나.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저께인가 보니까 어디 쓰레기 처리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5일 동안이나 뭐 타닥하던가 뭐. 쓰레기 처리장 불 나면요 잘 안 꺼져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거. 우리를 그런 것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이게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라 가지고 이게를 뭐로 비교하느냐면 세상과 우리 이것을 자꾸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자를 위하여 찾아왔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세상에 오지 않고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안심 놓고 있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땅을 치고 동거갈 일이 아닙니까? 카트라인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왕 믿는 거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카트라인 높여야 돼요. 우리 중학교 때 내 얘기 이게 자꾸 하잖아요. 중학교 때. 저 우리 진해 중학교 여기 안 보이지? 중학교를 뺑뺑이로 들어갔거든요. 우리 뺑뺑이로 들어갔는데 10학급이 있었어. 10학급이 있었어. 중3이 됐는데 이제 10학급 중에서 2학급이 이제 특별반을 해가지고 뽑아놨어요. 그게 뭐 하려고 뽑아놨는가 하면 그 특별반을 뽑은 이유가 마산고등학교 가는 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저게 마산고등학교 명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남에서는. 근데 이제 3반이 있고 4반이 있어. 그 3반 담임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인데 몽둥이를 딱 요만한 걸 맨날 뜯고 댕겨요. 그러니까 맨날 애들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맨날 두드려 패. 근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안 두드려 패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모교가 진해고등학교 출신이라. 그러니까 좋은 애들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진중, 진고가 똑같은 운동장도 쓰고, 운동장도 같이 쓰고, 뭐 건너편이, 진중 건너편이 진고거든요. 건너편이.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을 안 뺏기려고 행도 두드리 팬 적이 없어. 근데, 중3 때 우리 반장이 공부 잘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담임 선생한테는 그거를 못하고 학생 상담을 못하고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마산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진로 지도를 받아서 선생님끼리 통하잖아요. 그래가 이제 소식을 듣고 왔어. 그래가 두드리 패면 몰래 두드리 패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불러내가 두드리 패는 거예요. 너 임마 반장이 돼가지고 담임 선생을 뭐로 알아? 그래가지고 이유가 마산고등학교면 뭐 다냐? 뭐 이런 식으로 두드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단순해요. 중학교 애들은 단순해요. 아, 마산고등학교는 안 가도 되는 데다. 편한 거요. 그래서 생전 안 얻어맞아. 우리는 맞은 적이 없어. 그런데 3반 애들은 불쌍히 죽겠더라고. 맨날 아침마다
때리 팰 때 교실에서 안 때리 패고요. 꼭 마루에 나가 그 골목 있잖아요. 그게 복도에 나가고 애들 때리 패는데 소리가 딱딱 나요. 딱딱 나요. 그래가 저들은 담임 선생 잘못 만나가 맨날 얻어맞는다 저것들. 근데 알고 보니까 담임 선생 잘못 만난 거라. 야, 그러니까 그쪽 애들은 그래가 마산고등학교 간 애가 30 몇 명 가고요. 60명 중에 30 몇 명이 가서 매일 두드려 패니까 한 뭐 문제 하나 틀리면 뭐 10대라나 못하나 하여튼 뭐 들어보니까 뭐 딱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조만한 몽둥이인데 탁 이래가지고 딱 이래 수학 선생님인데.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맨날 좋은 군대 얘기는 했었고 재밌는 거요. 그 원래 해병대 파이로트 출신인데 이분은 영어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맨날 월남전 얘기 듣고 이제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애들 맨날 재밌어. 월남전 가가지고 뭐 빨갱이 뭐 하고 뭐 그런 얘기들 뭐 그런 거 한 게 애들 인기 있어 없어요? 인기 있어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은 맨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그 간 애가 7명인가 밖에 안 돼요. 똑같이 1등, 2등, 1등은 3반, 2등은 4반,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눠나는 반이거든요. 실력 차가 똑같다니까. 1등부터 120등을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골고루 섞어놨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두드리 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천국의 카트라인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맨날 좋다고 아이고 앉아가 우리 뭐 세워라 내워라 교회 와가 천업 충성하십시오 찌짐이나 꾸십시오 그러면요 못 갑니다. 찌짐꾸가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카트라인 높여야 돼. 카트라인. 그 제가 까칠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중에서 의인이라 부름받는 곳에서 예수님은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49절도 보십시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의인입네. 내가 의인이다. 못 간다예요. 못 간다. 그 안에서 내가 진정 참 주님 안에 있는 이 사람일까? 우리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이 삶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참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뭐 요번 주에 이제 올림픽도 열리고 한다는데 한편으로 뭐 코피 터주기 작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요새 영 고민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 예수님 우리 진짜 이거 전쟁 나는 겁니까 어쩝니까 하니까 예수님 그러시더라고. 전쟁 나는 건 아니고 조금 시끄러운 일은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 쏟지 마시고요. 예. 그래도 어쨌든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 요즘 제가 참 어떤 분들 때문에 이래 중보기도 하고 밤에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 그런 분이 있는데 예수님 어찌할까요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좋게 해줄게.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인 현상은 그런 일이 현실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들려주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기는 거예요. 제가 내용은 내가 설명을 다 못 해드립니다. 개인적인 중보 내용이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현실은 아닌 거예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럼 내가 더 놀라는 거라. 와, 예수님 저한테 하신 말씀 너무 놀랍는 거라.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야, 너한테 하시는 말씀 정말 너무 놀랍네요. 너무 놀랍네요. 아시는 분은 압니다. 아시는 분만 압니다. 할렐루야. 공식적으로 말을 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이 뭐예요? 지옥이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지옥 가는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지금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로마 교황청이 시진핑한테 항복을 했다는 그 뉴스가 떴어요. 중국이 지금 인구가 13억인가 그렇잖아요. 인구가 13억인데 중국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중국이 이제 지금 이 경제 발전이 되고 하니까 이제 밥도 먹고 살고 이래 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사람이 밥을 먹고 살고 좋아지고 하니까 이 심령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사람이 먹고 사는 데만 시달리다 보면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이 바쁘다 보면. 누가 그러잖아요. 개미는 슬퍼할 틈이 없다고. 인간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면 맨날 이 먹는 때거리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중국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정신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옛날부터 금수저 있었어요. 옛날부터 대부의 물림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다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그냥 니는 니대로 가고 나는 내 묵고 살기 바빠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잘 살면 다 버럭하고 욕을 하고 그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니만 인간이냐 나도 인간이다. 이러고. 이 문제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뭐를 허용하냐면 종교를 지금 허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바티칸에서 그 신부들이나 어떤 이런 분들을 바티칸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중국 당국에서.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중국에 가보면 알겠습니다. 중국에도 나도 한 십몇 년 전에 중국에 갔더니 교회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삼작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두 군데를 다 가봤거든요. 그 삼작교회를 갔더니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 이분은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근데 그 침례교 그 가보니까 위에 십자가를 그들이 그 홍위병들 문화대혁명 때 그 교회 지붕 위에 있는 십자가를 깨가지고 마당에 떨어뜨려 놓은 거야. 그게 마당에 아직 있더라고요. 이게 그 삼작교회 그 침례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게 홍위병 때 이래 우리 교회가 이 문화대혁명 때 이 십자가를 깨가지고 이 마당에 지금 흩어져가 있는 거고. 근데 이분은 그 당시 보니까 설교라든 이런 거를 그 공산 당국에다가 이 보고를 해야 돼요. 설교문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거 다른 어떤 도가 지나치면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국가를 관리하는 그게 삼작교회라는 게 있고 거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 종교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시골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시골에 갔더니 그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를 파송하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시골 교회에서 하다가 한참 더 가니까 근데 중국에 가면 집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시골에 가보니까요. 집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거기에 집집마다 다 똑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위에 침대도 이래 있고 그 옆에 공터 같은 한국은 온돌이잖아요. 거기 온돌이 없어요. 신신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어느 집인데 똑같은 집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 수요 예배에 이제 가가 내가 설교를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 보니까 한 40, 50대 되는 그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나가, 성도님들이 나가 이 복음송 같은 거 중국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인민해방군들 그 노래하듯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한국 복음송 노래하는 거 달라요. 노래 부르는 게 막 이래. 그 중국 그 홍위병들 노래하듯이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하여튼 그래 하더라고. 근데 숨어서 해요. 이분은 국가 정부에서 안 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실제로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이 이제 중국이 똑같대요. 지금 아직 변한 게 없대요. 변한 게 없는데, 그 교황이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인 게 뭐냐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세운 그 신부들, 그러니까 삼자교회, 삼자천주교죠. 세운 그 신부들을 교황청에서 인정해 주는 거라. 예전에는 그런 식이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왜 이제 그래 됐는가 하면, 중국도 이제 커지고 또 중국도 필요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밥 먹고 나면요 피폐해져요. 안 허무하던가요? 사람을 누가 연구를 했는데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눈물이 없답니다. 편안하게만 살고 좋게만 살고 이런 사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걸 보면 울 줄을 모르는 거라. 울 줄을 몰라. 근데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눈물이 많은 거예요. 눈물 많은 게 그러면 얼마나 혜택인 줄 압니까? 영화를 보면 울 줄도 알고요. 슬픈 걸 보면 슬퍼할 줄도 알고. 저는 어느 때는 개미 가는 거 보고도 눈물이 나더라니까. 왜 눈물이 나냐면 제가 개미가요 막 뭐 하나를 들고 막 깽깽 들고 하는 거라. 개미야 니는 어찌 그리 힘들게 사노. 아이고 니 꼬라지가 내 꼬라지 비슷해가지고 이 동화가 돼. 동화가. 그 부자들은 보면 야야 내가 안 봐요. 누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연구를 했는데 부자들은 울 줄을 모르더라는 거야. 맹맹하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눈에 눈물이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요 조금만 해도 울 줄 알고. 그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부자 가난뱅이를 나눠서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부자로 태어나도 이런 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부모님이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울 줄 알고 마음을 함께 할 줄 아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또 가난하게 태어났는데도 그런 것도 못하는 친구 있어. 그것도 큰일이라.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안에 감정이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동물은. 누구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간다. 누구는 훌쩍훌쩍 울어 사는데 지 혼자 안 울면 아이고 큰일이라 그것도 큰일이라. 그래서 중국의 그 시진핑 그 주석이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밥 먹고 살고 하니까 이 데모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래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신부들을 세워가지고 그 중국에서는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작년에 한국이 그 사드 해가지고 중국에서 종교를 보는 눈이 그런 거예요. 당신 해결할 힘이 없으면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나 절에 가가지고 기도나 하라고 그 말을 했다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라는 거예요. 종교관. 힘들고 어려우면 당신들이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정부에 항의하지 말고 교회 가라. 교회 가고 절에 가라. 그래서 시진핑 정부도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밥만 먹고 살면 해결이 다 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은 점점 지금
이 교회와 성당 이런 게 쇠퇴가 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사람이 묵고 살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계속 찾게 됩니다. 찾게 되어서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 내세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극단을 잡고 과학을 쫓게 되고 이래 되어서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래서 한 8절을 보면 이래 돼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예 불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세상에 보면 내 이것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요,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에 복종하지. 사람은 두 파트예요. 아예 불신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다가 보내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종교라는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맞지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러죠.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신다.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보다는 낫지만, 한 단계를 거쳐왔지만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혜에 복종을 해야 되는 이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신앙생활에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네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가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2장 12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12절.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형에 빠져서 종교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한번 쳐보십시오. 지옥을 인터넷에 지옥 치면요, 불교가 제일 먼저 뜹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가가. 그 지옥을 묘사한 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를 본능으로 알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영이.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뭐하고요?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 법.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무슨 형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 맘대로 행동을 합니다. 유럽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무슨 행동을 합니다. 그럼 한국에 와서 한국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요. 당신 모르는 게는 용서해 줍니까? 잡아갑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똑같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법 속에 있지만은 내가 법을 모른다고 해서 용서되냐? 아닌 거예요. 망해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법 없는 자와 법 있는 자의 구분을 우리에게 딱 지어주고 있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십계명 얘기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모르죠.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줘요? 망하죠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받는 영원한 형벌이죠. 율법 없는 자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요? 대한민국 법으로 살아요? 대한민국 법.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율법 속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율법 속에 있잖아요. 첫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에 딱 권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는 율법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법이죠. 세상 법 아닙니다 이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필요 없죠. 첫 계명부터 필요 없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신이요 그러지. 첫 계명부터 안 맞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요 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 택해 끊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에 해당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조심해요, 조심 안 해요? 조심하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기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일일이 살락하니까 이 골치 아픈 거요. 니 보자. 법대로 하면 살았는가 아닌가 다 지켜보자. 그래,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 거요. 골치 아파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가 골치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대로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심판받아요.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그 심판도 필요 없어요. 그 쓰레기란다, 쓰레기. 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개라고 했지, 개. 황금 개띠해라고 개가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고 개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개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골치 아파요. 그 개는 아니요. 일단 13절에도 봅시다. 재밌습니까? 예. 설교는 지난주 설교가 탑 설교입니다. 근데 오해하실 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안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괜히 공격하고 이럴까 봐 비밀을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 13절 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심을 얻느니라. 율법 들었다고 네가 옳은 것이 아니라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 없는 자라고 말하죠. 이방인은 율법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통치 안 받을란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 안 섬겨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해요, 안 해요? 양심의 법으로 자기 하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 섬기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면 천벌 받는데 그 말에 말로는 죄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거는 문법에 안 맞는 말이에요. 죄를 받다니. 죄를 짓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은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친구 하나 그래요. 이 친구. 걔는 뭐 하면 죄 받는데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가르쳐 주기도 못하겠고, 니 뭐라 하면 네가 죄를 지음으로 네가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죄 받는 거 아닙니다. 예, 벌 받습니다. 14절 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마음속에 양심의 법으로 요것만큼은 옳고 그러고 지가 막 하는 거야. 지가 자기가. 근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지옥 갈 때요, 지옥도 청청이가 있어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일 밑바닥 가죠. 근데 이거 뭐로 판단하냐면, 그래도 하나님 안 섬겼지만은 양심상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좀 덜 받습니다. 조금 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막 악하고 악한 친구 있죠. 밑에 최고 밑에 내려간다. 밑바닥. 지옥도 9만층이라. 이 말하면 또 어떤 사람, 아이고 나는 그냥 막 조금 좋은 지옥 가면 좋겠다. 그런 꿈 꾸지 마세요, 제발. 아예 거기를 갈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죄의 경중을 따라, 이게 뭐를 하느냐면 자기 양심의 법 따라 하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 세상 사람 얘기입니다. 이방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도 전부 지옥 보낼 때 뭔 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양심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양심에 찔리고 한 거, 세상 없어도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요. 전부 그거로 심판 다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다 합니다, 예수님이. 은밀한 것들, 감추어진 것들 하나하나 덜추어내어서 전부 지옥 보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그러죠. 주일날 지옥 설교하지 말라고. 인기 없다고. 그래도 오늘 카트라인 높여야 됩니다. 예, 카트라인 높여야 됩니다. 자, 로마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 3장 19절에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구분을 못해서 구분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교회만 댕기면 천국 간다고. 아닙니다. 교회 댕기면서 이 율법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죠. 우리 크리스찬들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여기 율법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율법 아래 있습니다. 예, 율법 아래. 율법 없다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우리는 율법하고 아니요, 율법 아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함이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 지키려고 하니까 지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목 지키기를 왜 줬냐? 네 죄인이라고 깨달으라고 줬다는 거. 율법 없으면 어떤 분은 그래, 지금 뭐 예수 믿어서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 아니에요. 그래도 율법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율법대로 살아집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로요?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왜 줬느냐? 우리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려 하죠. 세상 사람은 율법 필요 없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9절을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늘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전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시면 왜 그럽니까? 마음이 하나도 끄리낌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긴 게 자기가 벗은 것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 현상이 발견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생겨난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 뭐냐? 두렵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쫓아내어서 이런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온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에 나아가라.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징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겁니다. 사람을 왜 인간이라 그래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한자 말은 의미를 잘 새기는 거 아니에요. 서로 기댄다는 뜻이죠. 사람은 이제 또 사람을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뭉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뭉치려 하지 않고 흩어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끼리 뭉쳐서는 안 만나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 자꾸 뭉치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1절에 재밌지요? 오늘 이 설교들 왜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의 속성들을 뽑아내고, 그럼 이걸 이기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종교가 뭔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죄의 모습이 뭔가 하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 앞에 바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 봅시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이 왜 있냐? 여러분 외국에 가서 살면 불편해요, 편해요? 뭐 때문에 불편해요? 말이 안 통해. 어디 가서 한번 봅시다. 누가 줬는데 막 짜게 줘요. 그런다고 막 짜요 그러면 뭐? 소금 더 뿌려. 말이 통해야지. 이게 한다는 게 이게 굉장합니다. 이게 말을 한다는 게. 말이라는 건 우리 언어와 우리 마음의 습관 이런 것, 이게 언어가 하나가 돼가 있다는 게 참 편리한 거고요. 감정 전달이 잘 되고 참 편안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온 땅 연애가 하나요 말이 하나 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말하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를 면하자. 와, 흩어짐을 면하자. 따라합시다.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흩으려는 거예요. 흩으려. 온 세상에 너희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땅에 편만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흩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안 흩어지려고 그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 사건이 이건 거예요. 바벨탑. 그래 우리끼리 뭉치자. 사람들이 뭉쳐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 이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안 그래요? 활동해요, 안 해요? 뭉치자, 우리끼리 뭉치자. 올리 보자. 근데 우리끼리 뭉쳐서 뭐 하냐? 하는 일이 있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하고자 요게 그하고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영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경영을. 하나님의 경영이 뭐예요? 인간을 경영하는 경영이 뭐냐?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끼리 뭉치는 걸 싫어하세요. 예수는 우리 뭉치는 거 싫어합니다. 뭉치지 마요. 절대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뭉쳤을 때 만나요? 혼자 있을 때 만나요? 혼자 있을 때. 천국 가면 예수님과 여러분 만날 때 가족 단위로 만나요? 1대1로 만나요? 1대1로 만나요. 다 남남이에요. 전에 복음성야에 불렀잖아요.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그겁니다. 예? 다 남남으로서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내 아내라 할지라도 당신 우리 여보 당신 우리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필요 없어. 예수님이 떠나나. 너 필요 없어. 다 남남이요. 다 남남이요. 당신도 예수님과 1대1이요. 나도 예수님과 1대1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흩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게 두렵기 때문에 항상 뭉치려고 그래. 이 바벨탑 사건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흩으려니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 대를 쌓자. 응? 하늘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 이름을. 따르다 우리 이름. 예? 그래서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더라? 흩으셨더라. 흩으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지세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 종교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집에서 누구를 띄네.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또 뭉치려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이게 종교가 뭡니까? 이 종교, 그래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게 된 게 뭐냐면 홀로 떨어지는 이게 두려워가지고 자꾸 모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으로 떨어져서 혼자 되는 이 두려움,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게 바로 종교활동이라는 겁니다. 종교활동. 그 사람들 보면
모이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거 철저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우리의 위로는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닙니다. 첫째요. 예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여러분 제한테 위로 받으려 하지 마세요. 저는 위로 못 해줘. 흔듭니다. 전. 요새 흔들어가 예수님 앞에 위로 받으러 가라고 자꾸 하잖아요. 저한테 치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꾸 사람을 기대려 하는 거예요. 사람 기대봐요. 어려움만 더해집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목회도 오래 해가지고 이제 막 다 알아요. 내가 잘해준 사람 다 망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진짜 인자는 깨달아가지고요. 절대 안 해주고 당신 힘들어도요. 예수님하고 단판 찌시라고. 그 내가 예수님과 당신 사이에 내가 중간에 들어가갖고 사이를 내가 막기 싫다. 정말. 당신은 예수님 눈이 안 보이가지고 자꾸 나 목사한테 기대고 싶지만 그런 짓 하지 마라. 안 보이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 일을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그걸 소개하는 게 목사고. 그래서 목사는 까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매일 웃고 하니까 뭐 좋아 비입니까? 까칠합니다. 되게 까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시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니. 안 믿더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는요. 기적을 행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어지고요. 사랑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데요.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게 예수님이 친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면 믿어야 되잖아요. 왜 못 믿을까요? 이상해요. 여기는 기적 안 보고도 믿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두 개로 딱 나눠, 두 개 다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고 믿으려 해도 예수님이 말겨 못 믿도록 만들어버린 이게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40절에 봐봐요. 39절을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 믿지 못한 것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죠.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했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믿지 못하게 한 일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안 보여요. 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으니 그들로 하여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람이라. 예수님께 고침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섭지요?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네가 아무리 묻고 싶어도요 안 믿어지는 거라. 흔히 그래.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아는 사람 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막 이랬는데 나는 속이 다 죽겠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거 허락이 안 돼서 그래요. 억지하지 마요. 억지로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절대 안 돼요.
41절에 봐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절에 그러나 그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뭐 할까? 당할까? 답 출교.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믿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가장 첫째 모임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뭐라 해도 당당하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할 때 가장 질투하던 사람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합니다. 친히 보내고. 그런 일이 미리 있었어요. 근데 종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설교를 들었어. 앉아가지고 잡으러 보냈더니 설교에 하하하 이라고 다 먹이 다 빠져버렸어. 예수님 잡으러 보냈더니 이 설교 듣고 앉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가 뭐라 하면 주인님, 우리가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도 틀린 말 안 하던데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 있더냐? 아니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뭐로 갖다 대느냐면 사람들 무리를 갖다 대요. 덩치, 딱 덩치. 특징이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 대냐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든. 아이고야, 예수 따르는 사람 별로 없고 우리는 덩치 본방 아이가 본방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예수님이 친히 이 말을 한 거예요. 친히 이 말을. 너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 여러분, 출교가 무섭습니까? 43절에 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 누구의 영광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보다도 사람의 어떤 그 모여서 떨어지고자 하는 그 두려움을 더 무수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많은 거, 참 진리와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내세우려는 거. 어떤 분은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안 많습니다. 안 많습니다. 우리 옷 한번 봐봐요. 안 많지요? 여기 한강 이남에 모은 사람이 이게 전부 다라. 100명이 채 안 돼. 극히 적습니다. 혹시 아는 분 여기 해가지고 우리 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이소 한번 들어봐. 그거 교다이 어디고 그거부터 물어본대. 그 첫 탈락이다 이거. 진리를 알락하면 그런 게 아니다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내세운 게요. 그거 아니요. 응? 교단 내세우더라. 교단 내세우더라.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더라. 이 출교라는 게 바로 사람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 이 본능이거든요. 사람은요. 사람 모인데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바로 율법에 대한 두려움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고린도서 3장. 전에 이 설교 한번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을 보십시다. 6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 여러분 아시지요? 알지요? 예. 우리 교회는 뭐 십계명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다 아니까요. 예.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 조문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뭐로 하느냐면 영으로, 오직 영으로. 따라서 오직이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다. 영은, 율법은 죽이죠. 우리 죽이지요. 당해봤지요. 그러니까 율법에 안 죽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저 길거리 가는 사람 보고요. 하나님 법대로 사세요. 하니까 당신이나 사세요. 그렇지? 예. 안 죽습니다. 그 아들은 율법이 법 있게 하려면 그 권위 아래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 밖에 있으니까 그들은 망할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율법 조문이 우리를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일 뿐이고 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내 안에서 사랑의 그 은혜는 나의 영을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안 살리줍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죄 짓고 아이고 죽게 됐나 예수님이 살려줍니까? 니 더 죽으라 합니까? 7절에도 보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조문의 직분이에요. 이 직분 오늘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이거 하는 사람은 주로 어디 사느냐면요. 산 밑에 살아요. 산골짜기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 법대로 죄 안 지고 살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죄 안 지어야 되니까 어디를 등져야 돼요? 속세를 등져요. 그럼 누구 보니까 지리산 밑에 한 700명 모이다더라고. 그죠?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니까 죄 지면 안 돼, 막. 어? 그럼 성경책 껍데기부터 흰 거야. 약해가지고 막. 그래서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정죄의 직분. 율법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당신 죄인이지. 응? 이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직분은 이 정죄의 직분이었거든요. 야, 이 죄인들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친히 말하소서. 하나님 음성 이거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두려워했습니까? 모세 자세는 하나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무슨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를 두려운 이유는 얼굴의 광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도 안 두려워하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안 나가지고. 제가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면 여기 제일 먼저 쓰러질 분이 우리 누굴까?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부터 제일 먼저, 우리 예진덕 집사님부터 제일 먼저 아마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앞에 하나 앉아있을 거구만요. 얼굴에 빛이 막 확 나면.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무섭게 해야 되니까요. 율법을, 법이 법되게 하려고 하면 무섭게 해야 돼요? 만만하게 해야 돼요? 무섭게 해야 돼요. 법에는 항상 형벌이 따르거든요. 우리나라도 형벌 이런 거 보십시오. 한 자는 몇 년에 처하고 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문지상이도 나잖아요. 와 무섭네. 아이고 저러다 죽겠네. 그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려고 얼굴에 빛이 확 나게 해줬어요. 근데 이 얼굴의 빛은 하루 이틀 사흘날 지나면 얼굴에 시금쭉쭉하게 변해가 빛이 계속 안 빛이 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모세가 이제 머리를 하나 깨를 생각해낸 거라. 처음에 너가 똑바로 해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말 듣겠습니다. 했는데 3일 지나니까요. 애들이 기압이 빠져가지고 실실 말을 안 듣기 시작해.
그 누구와 말 안 듣노 하니까는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래 나가. 왜 그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빛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내산에 한번 갔다 오면 얼굴 확 비춰줘요. 너가 똑바로 해 이래.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에 수건을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쫙 나가 보니까 자기 얼굴 안에 수건 안에 있는 그 죽어가는 빛이 잃어가는 그 얼굴은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우리 모세 지도자님은 얼굴에 빛이 나서 얼굴에 수건 산부이다 이제 그거를 고육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안타깝지요. 예. 모세도 골치 아팠어. 그런데 영의 직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이라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왜 지키냐? 무서워서 지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끌려서 지키는 거거든. 영의 직분은 안에서부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 따라서 스스로 이끌려서. 예. 13절 보시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하실 것에 결국을 주목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해요. 쓴 것 같이 아니에요. 아니하노라.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보십시오. 왜 이들은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모세 얼굴의 수건은 두려움의 얼굴입니다.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얼굴에 왜 수건을 썼습니까? 두려움을 주려고. 자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에도 아직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간다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뭐하리라? 벗겨지리라. 예수님께로 언제든지 가면 여러분 마음에 있던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 마음에 모세가 덮어두었던 그 모세의 두려움의 그 수군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뭐한 얼굴로요? 벗은 얼굴로. 이 수건은 두려움의 수건입니다.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입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수건은 두려움의 수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종교의 이 두려움들이 예수님께로 언제든지 갈 때 수건을 내가 벗으려 해서 절대 안 벗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 수건을 벗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요. 수건을 안 벗겨진다니까. 벗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께 가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면 벗겨지리라. 예. 예수님 벗겨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벗겨주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안 가고 산에 가. 산에 가면요 더 두꺼워져. 이거 몇 개 내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시요 영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56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3절에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따라합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할 때 이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으로 떨어지니까 사람은 대안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께 가려면 사람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그거예요. 바벨탑 사건. 전 세계의 공통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서 6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했습니까? 바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예수님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나 예수님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내가 사람을 떠나려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4절에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두려움을 이겨내십시다. 이런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시편 103편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입니다. 7절에 또 한 가지는 율법과 괴로움의 고통에서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아까 시편 56편과 시편 104편은 전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이기느냐? 사람을 이겼습니다. 첫째 사람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율법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을 봅시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걸 누가 어제했다고요? 다윗이.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가 많으세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너무너무 절개하시고 또 성질도 안 내세요. 예? 성질을 한 번씩 내기는 내요. 더디하세요. 더디하세요. 끝까지 안 하고 하면 예수님은 노하십니다. 끝까지 안 하시면 예수님 품으로 안 오시면 9절에 보십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안 머쓱합니다. 예수님은요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예수님 품을 자꾸 떠나고 나면 한번 모아가 꿀밤 하면 줍니다. 이리 와 이래.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리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합시다. 예수님, 인자심을 바랍니다.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다. 경외하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오지 못하리라. 17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그의 자손에 이르리니 영원히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인자를 바라고 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즐거움으로 갚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두 가지 두려움을 이기십시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두려움 같은 것도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은 예수님께만 갈 때에 해당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의 떨어짐의 두려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위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니,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층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긴데,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의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의 왕따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 단계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상태를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셔서 사람 모이는 곳에서 여러분의 만족을 느끼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서 놓여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때에 우리 마음에 모든 기쁨이 임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참된 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의 왕따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평강이 영원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사람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믿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참 자유를 누리나이다. 평강을 누리나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걸레 이빌라바 빌루발라 기비 건드르비 올라라 가발레 기빌로바 아발라바라 이빌로발라바레 에런드르비 일로바 알라라 이르빌로비레 이빌루빌레베 아람드르비 콜라라 기린드바카라비라 아반다라바카리알람발라리라 이런도바스카라비쿠리알람발라리라 에론도바스카라빌렘브라리라 일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발라비 코라비 이루빌로비레 에발라바 갈라라바 알라비 이루비 크루비 아반다라바카리알람발라리라 에반다라바 생크르비 쿠리알람발라리라 에론도바스카라빌렘브라리라 리반데레베 카리알람발라리라 에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라 에론도바스카라빌롬발라리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 쿠리알람발라리라 에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라 이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아캄발라리라 이반데레베스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라 리반데레베스코로비 쿠리알람발라리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 쿠리알람발라리라 에반다라바카리아람발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 모든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영의 직분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게바카비 이발람바라 큐르비르 어반다라바시키리비 쿠리알람발라리르 에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르 에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르 에반다라바스코르비라 코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르 에반다라바스코르비르 쿠리라 암브로스키리 캄발라리라 리반다라바시키리비 쿠리알람발라리르 에반다라바삼발라리르 쿠리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 쿠리알람발라리르 이반다라바시키리비 쿠리알람발라리르 오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아 캄발라리르 에론도바스카라비 쿠리아 캄발라리르 리반다라바시키리 캄발라리르 아브라반달라 카라비 쿠리아 캄발라리르 리반다라바시키리 캄발라리르 리반다라바시키리 캄발라리르 에브라반달라 코로비 쿠리아 캄발라리르 리바라반달라 카라비르 쿠리르 리반다라바시키리 캄발라리르 리반다라바시키리 캄발라리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 평강을 누리나이다. 인자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의 인자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라반다라바카리아 캄발라리 리바라반달라 코로비 쿠리아 캄발라리 리바라반달라 코로비 쿠리아 리발라비 일루비라발레 갈라비 일루랄라바 가반다라바카리아 캄발라리 리반다라바시키리비 쿠리아람발라리 리반다라바시키리비 쿠리알람발라리 에브라반달라 코로비 리반다라바시키리비 쿠리알람발라리 이반다라바시키리비 쿠리알람발라리 에브라반달라 카라비라
기비컨도로 바카리라 아반달라 코로비라 쿠리라 에브라반달라 코로비라 쿠리라 이반데르스키리 쿠리알람발라리 에브라반달라 코로비라 림브로스키리 컴볼로리라 아반달라 바카리알람발라리 에브라반달라 코로비라 리반데르스키리 쿠리알람발라리 에반달라 코로비라 코레라 림브로스키리 컴볼로리라 에브라반달라 코로비라 쿠리라 리반데르스키리 쿠리알람발라리 예수님 우리를 이 사망과 고통의 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 참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의 은혜에 종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반다라바카리아 캄발라리 리반다라바시키리 쿠리아 캄발라리라 리반다라바시키리 캄발라리라 리바라반달라 코라비쿠리라 기빈드르 크리스키리 캄발라리라 아브라반달라 코라비쿠리아 람발라리 리반다라바시키리 캄발라리라 오브라반달라 코라비쿠리아 람발라리 에브라반달라 코라비쿠리아 캄발라리 에론도바스카라비쿠리아 람발라리 에반달라 코라비쿠리아 캄발라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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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나이다. 우리 마음의 모든 들음을 쫓으시고 사랑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거반다라바카리아 캄발라리 에브라반달라 코로비라 리반다라바시키리 캄발라리 아반달라 코로비쿠리아 카바라리라 리반다라바시키리 비쿠리라 암바라리 Korea,